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여기 말씀은요, 여자와 붉은 용의 환상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최종 도래할 현 우주와 역사의 대종말 직전에 이 세상에 임할 나팔 대접 재앙이라는 3대 7중 재앙 가운데 첫 번째 7중 재앙인 7인의 재앙은요,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8장 5절까지 나와 있고요. 두 번째 7중 재앙인 7 나팔의 재앙은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7중 재앙인 7 대접 재앙을 언급하기에 앞서서 다시 세계의 중간에 삽입이 된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삽입된 말씀은 본문에서부터 요한계시록 14장 20절까지 이어지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크게 첫 번째는 사탄으로부터 보호받는 전 3년 반 때의 교회를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는 후 3년 반 때의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의 승리와 악인이 받을 심판이라는 이 세 개의 삽입된 말씀으로 구분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세 개의 삽입된 말씀은 모두 7개가 있는 본론 제2부의 삽입된 말씀들 중에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그리고 6번째에 해당하는 삽입된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삽입된 말씀 가운데에서요,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제2부에서 네 번째 삽입된 말씀에 해당하는 맨 앞에 삽입된 말씀은요, 다시 첫 번째 아이를 낳는 여자와 용의 핍박, 그리고 두 번째는 사탄의 내쫓김이 7절에서부터 12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용의 핍박으로부터 보호받는 교회라는 세 개의 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요, 바로 이 세 단락 중에 첫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본문을 보면은 그 제목이 이미 밝혀주고 있듯이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와 타락한 천사인 사탄의 관계를 매우 상징적으로 기록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말씀은요,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상징이 되는 여자는 매우 큰 영광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또한 그러면서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간절히 재림을 소망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가 승천하신 뒤에는 광야로 도망가 거기에서 보호받는 삼중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맨 앞의 모습은 교회가 가질 궁극적인 모습이고요. 중간의 모습은 세상에서 교회가 처한, 특히 구약의 교회가 처한 모습이고요. 마지막의 모습은 신약의 교회가 처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회의 대적인 붉은 용, 곧 사탄은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서 찾아다니지만요, 그 그리스도는 승리하여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리하여 모든 계획에 실패한 사탄은 결국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를 핍박하고자 하지만, 이 땅에 남게 된 신약 교회는 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보호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결국 이 말씀은 종말에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단으로부터 도망하여서 전 3년 반의 기간 동안 피신해 있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요, 어떻게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과정, 곧 전 3년 반의 고난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겪는 과정을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서 매우 함축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의 궁극적인 미래는 거룩하고 찬란하기 때문에 교회의 거듭난 성도, 또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원이고 교회의 일부인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고 영광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서 그에 합당하게 거룩한 자로서의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두려움 상황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전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전략가가 되시기를, 무엇보다도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통로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승리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 기도하면 평강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전략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영적 전쟁의 승리에 대한 믿음이 임합니다. 또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어떤 위기에 있을지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신앙의 인격이 더 깊이 성숙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또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성령의 말씀의 권능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갖춘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복음 전도 집회를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많은 영혼들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동행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영광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로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